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렸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신데 4장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들이지요. 우리가 성경책으로 볼 때야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그냥 쭉 다 이어져 있는 한 편의 책이에요. 한 편의 책.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과 격려를 하시면서 끝까지 이긴 자들이 어떠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요한에게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3장까지의 내용은 보면 음성으로 들려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엎드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7촛대와 발에 끌리는 긴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원피스를 입으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런 옷 같은 것을 입으신 거예요. 그 옷에 대한 정확한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장의 내용인데 4장 1절에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 즉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을 내게 보여줄 테니까 올라오라라고 얘기해요. 올라오라라는 이 표현은 수평적 개념이에요? 수직적 개념이에요? 수직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리를 옮기는 다양한 표현이 있었을 터인데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로 들었더니 어떻게 올라오래요? 네, 그냥 올라오래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방법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1초도 안 걸려 가지고 엎드려 있던 그곳에서 뿅 하니 딱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간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그 천국에 우리 하나님 보좌에 그 장소하고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4장 내용에는 24장로들이 둘러앉은 보좌가 있고 그 센터에 우리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는 뭐 독수리 같고 뭐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은 내 생물이 있었었는데, 이사야가 본 곳에서도 스랍이라는 천사가 날개 6을 가지고 두 쌍은 눈을 가리고 두 쌍은 발을 가리고 두 쌍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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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오늘 사도 요한도 그와 유사하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동영상으로 보여줄 4장까지 3장까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지금 4장 이후의 내용들은 동영상으로 보여줄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특히나 이 올라오라라는 이 표현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휴거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종말론자들이 많이 썼던 단어죠, 휴거. 그러나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했고, 올라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으로 감동되는 것. 자, 그렇게 천국 보좌 앞에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이 오늘 5장이에요. 오늘 5장에 보니까 내가 보매. 자, 엎드려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러면 이분은 누구셔요? 성부 하나님. 제가 굳이 그냥 하나님 하나로 지칭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등장하는 장면들이 우리 눈에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우리는 두루마리 하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이게 생각이 난다고. 그런데 이 성경책에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예요? 양쪽에 나무 막대가 있어서 양피지를 고정시켜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는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표현은 두루마리지만 대개 거기에 뭐가 쓰여 있었느냐? 모세의 율법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제사를 지낼 때나 성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두루마리를 들고서 그 부분을 펼쳐서 백성들에게 읽어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루마리가 또 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제가 두루 살펴봤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딱 원하는 모습은 없는데 한번 넘겨보시면, 저 빨간 게 뭐예요? 빨갛게 표현된 게, 저게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실이라고 그러죠. 실. 이게 이제 편지가 됐든 어떤 서류 봉투가 됐든 한번 봉하면은 담당자나 이것을 받을 사람이 열어볼 때만 띌 수 있는 거. 만약에 그 사람이 받기 전에 띄어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진짜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seal이라는 표현, 이것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인이라는 표현인데, 옛날에 일반 사람들은 저거를 뭘로 붙였느냐 하면은 촛농으로 붙였어요. 촛농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붙인 다음에 자기 반지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자기 사인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촛농이 굳기 전에 거기다 이렇게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도장같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편에 어떤 이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인으로 이렇게 봉하는 거는 대개 어떤 내용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내용들? 에? 비밀스럽고 또 중요하고, 대개 황제의 명령서가 전달될 때 이 방법이 많이 쓰여요. 황제의 명령이 전달될 때. 그래서 그 황제의 명령을 가져가는 사람을 칙사라고 그러고, 들고 가는 서류를 칙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붙어 있어요.
7개가 붙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지면 이 7인을 떼는 것과 또 7대접, 또 7나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나하나 떼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천국보좌로 불러오신 이유는 장차 될 일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장차 될 일.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본 미래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일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세대 이후의 미래의 사건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것만 보더라도 약 2000년 전의 일인데, 거의 2000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7인과 대접과 이 나팔들이 울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도 요한이 동영상으로 예고편처럼 봤던 그 계시의 말씀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래의 일로 약속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결과론적으로 다 된 걸 재방송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믿고 우리 세대 가운데 본방사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보세요. 이 7인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을 누가 붙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붙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 앞에 꺼내서 보여주는데, 이거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나운서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힘센 천사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천사예요? 넘버원 천사라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서 천사들 중에서는 넘버원 천사가.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넘버원 천사라 할지라도 그 인을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서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재밌는 현상은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림막이 하나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말이 전파될까봐 딱 막아놓는 이 투명 막이 있어요. 그래서 막을 세워놨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제가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높이의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높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갔는데 지금 땅 아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땅 아래가 어디예요? 자기가 있는 하늘에서 땅 위를 얘기해요? 아니에요. 땅 위라는 표현도 따로 있어요. 그럼 땅 아래라는 표현은 뭘 것 같아요? 지하실? 지하철? 우리의 물리적인 개념에서는 단순히 지하이겠지만 이거를 조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까지 다 보는 거예요. 아예 총체적으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보는데 이 인을 뗄 대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 위치 추적기나 전파 탐지기 같은 걸 이렇게 삐삐삐삐 하고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사도 요한 눈에 보이지 않았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참 재미있어요.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걸 왜 울었을까? 저도 이 부분 보면서 그게 울 일인가? 자기가 그거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안타까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대요.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대 다윗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6절에 내가 또 보니,
이제 울다가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활자로 된 내용이 요한이 볼 땐 다 뭐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입체적인, 요즘으로 치면 4D 이상이에요. 4D 3D 정도가 아니라 4D, 감각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울고 울음을 그치고 또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있는 그림 다 찾아보니까 다 어떻게 나올까요? 몸은 양인데 눈이 몇 개야? 눈이 7개고 양이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달린 거야. 제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틀린 거는 아닌데 사도 요한이 본 양 그건 아닌 거야. 사도 요한이 본 양이 그렇게 단순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는 일단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뿔이라고 표현이 될 때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위, 권세, 권능 이런 개념이에요. 뿔은 뭐다?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있는 게 뿔이에요. 근데 그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고 7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이라는 숫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완전한 개념의 숫자예요. 완전한 개념의 숫자. 3, 그 다음에 7. 이런 숫자들은 완전한 수임을 나타내는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머리에 뿔도 7개인데다가 눈도 몇 개래요? 7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이 어린 양이 갖고 있는 권세가 단순히 7배가 아니라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 인을 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권위는 누구와 함께하는 권위예요? 그 씨를, 인을 붙인 사람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는 뿔이 있고 눈이 7개 달린 어린 양의 형상이지만 정체성은 이분이 누구시다?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까지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상징적 의미와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은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양 같은 하면 양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양으로 생각하고 양 머리에다 뿔 달아놓고 눈 달아놓으면 그거는 틀린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많은 가축이 있는데 양으로 그 형상이 보여졌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은 대속죄물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등장은 우리 이 밑에 보면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이 24장로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라는 이 부분과 8절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는 이 표현들은, 이러한 표현들은 이건 역시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냐 하면 지금
대접이 얼만해야 그 대접 안에다가 검은고를 넣겠어요? 여러분 검은고 가야금 아시죠? 뭐 전통적인 검은고와 가야금은 12줄과 6줄이 달려있는 길쭉한 악기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검은고를 썼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검은고 타요?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나무에 현이 달려서 튕기는 악기, 그것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뭐 수금도 있을 터이고 다양한 악기들이 있을 터인데 그 악기의 표현 중에 하나를 지금 뭘로 한 거예요? 검은고로 한 거예요. 즉 검은고라는 악기가 주는 상징성은 성도들이 부른 찬송,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이 담겼다고 그러죠. 이 향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향 하면은 제사상이나 뭡니까 장례 지낼 때 거기다 꽂아놓은 거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향이 그 향일까요? 그 향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향은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본다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 자 보세요.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지금 특별히 사도 요한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순교당하는 그 상황 앞에 놓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은 어디예요? 순교당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335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죠?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액체, 고체, 기체 세 개 중에 어떤 형태가 되면 가장 올라가기가 편해요? 기체.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한 기도가 이렇게 연기처럼 돼가지고서 지금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오는 거를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거를 사도 요한이 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검은고가 담겨있고 향이 담겨있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해 있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은 우리가 한 발 더 넘어서 이해하고 봐야 그게 머릿속에서 이상한 그림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 7개, 뿔 7개 달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한 걸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황당한 게 되는 거니까. 24장로들이 거기에서 어린 양을 향하여 노래하고 또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이 성자 예수님이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받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본인이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끝도 안 보이게 천사들이 성가대처럼 서 있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천사의 수가 몇 명이래요? 만만이고 천천이래요. 우리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표현한다고 그러면 천사가 억이어요. 억소리 날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죠. 만만이여 천천은 그 개념인 것이지 만에 만이면 뭐예요? 100만 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천천이면 10만 명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힐끗 봤는데 100만을 어떻게 세요? 10만을 어떻게 세요?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사도 요한의 이러한 표현들은 천사가 많다 적다. 얼만큼 많다?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억수로 많다는 거. 그런데 이걸 붙들고서 많은 무슨 숫자고 많은 무슨 숫자고 천은 무슨 숫자고 천은 이렇게 얘기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이 표현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창가에 등장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3일 저녁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검은고와 향이 담긴 금그릇 앞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교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고 계셔요.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 모이기 힘든 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오프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지금 천국 보좌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들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역시 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줌으로 사람의 힘으로도 과학의 기술로 이 줌으로 공간을 격해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서 예배 받으시는데 장애가 생기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지금 땅 아래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볼 정도면 누구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보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심지어 7양의 이 7개의 눈은, 어린 양의 7개의 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주 끝부터 우주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이 7영, 지금 이 7영이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뭐래요? 성령이래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7영이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있으면서 오늘 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거는 우리들의 이성과 물리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최대한 표현을. 요즘에 있는 아이폰 하나만 있었더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얼마나 쉬웠을까? 동영상으로 쫙 찍어가지고 남겨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영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께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그분이 핏값 주고 사신 생명을 믿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비록 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 천국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비록 비대면으로 띄엄띄엄 앉아있거나 얼굴을 마주대하고 서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리기 위해 창조됐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건 역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천국을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가 고백한 그 글과 오늘 동일하고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은 다르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역시도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고백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현실을 이기시고 이것이 하찮은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늘때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천지는 나아 사라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남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을 꿈꾸며 그 영혼 속에 우리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으며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비록 나의 삶에 바이러스가 또 우리의 수입이 또 우리의 일이 때로는 고단하고 염려가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원천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영생을 사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과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